우리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주먹을 불끈 쥐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오늘 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구하라 하니 구하였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내가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기도 잘못하면 못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을 건데 무슨 들으려고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간구함과 소원을 드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냐는 것 말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이요 오늘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 되는 거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이요 먹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살이 쪄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아셨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도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에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헛것 구한다고요? 아닙니다. 문제는 헛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은요 뭔지는 모르지만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될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무엇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면 초가일 때 하늘이 열렸으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면 초가일 때 누가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잊지 마세요. 사면 초가이면요, 춤을 추세요. 기뻐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이 붙었어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의 은혜에 취하여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성령의 영적 체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이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영적 체험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안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심을 그들의 몸과 영혼 안에 가득 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변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법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던 그들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값없던 그들의 삶은 우리의 교훈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과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하여 되어지는 영적인 상과 그리고 고민 안에 끊임없이 우리처럼 방황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끝내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냈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 교실의 학생들에게 교수님이요, 야, 이제 우리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었으니까 마지막 시험을 보자. 이 시험은 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는 시험이었어요. 명문대학 그 컴퓨터 공학학과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한 80% 이상이 이미 취업이 되어 있었고, 남은 20%는 이미 이력서를 제출하고 좋은 곳으로 취업이 된다라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내가 이만한 대학에서 이만큼 공부했는데 나가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즐거웠습니다. 또 교수님이요, 마지막 시험이라 그런지 오픈북으로 시험 과정을 테스트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픈북은 그냥 학생들이 전공 서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보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호재를 불렀어요.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오픈북이니 30분만 쓰고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학생들이요, 서로요, 즐거웠습니다. 야, 너 어디 취직하고 나 어디 취직하고 나 어디에 이력서 넣고 나 어떻게 갈 거야,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시험 문제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은요, 더 즐거워했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5개밖에 안 됐습니다. 3시간 동안 시험 시간인데 시험 문제가 5개밖에 안 되니까요, 이제 한 20분만 쓰고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답안지를 제출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록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지를 걷어서 나에게 대라. 큰일입니다.
그 반의 학생들이 빵점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못 풀고 있는 겁니다. 답안지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문제를 푼 사람이 있나요?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럼 4문제를 푼 학생이 있나요? 여전히 손을 들지 못합니다. 3문제요. 2문제요? 그러면 1문제라도 푼 학생이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실은, 시험장은 침묵으로 일괄했습니다. 명문대 4년 동안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가장 좋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데 5문제도 풀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의 결과가 나왔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아가서 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상태로 직장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한 문제도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배우기를 위하여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면서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준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기를 그치면, 배우기를 멈추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100년이 현대의 5년, 3년에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나오는 물건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건을 쓰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공부 안 해도 쓰는데 요즘은요, 세탁기도 코스가 워낙 많아서 설명서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건조기도요, 공부해야 됩니다. 전기밥솥을 사다 놓고 남편분 보고 밥 해보라고 하세요. 못합니다. 그냥 시작 누르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진밥, 된밥, 콩밥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말에 그냥 번아웃이 돼버렸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이세벨 그 여인의 한마디에 엘리야는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처합니다. 하나님, 내 열심이 특심이었으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제자 엘리사를 너의 후임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통하여 니스의 손자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제자로 삼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정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엘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도륙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언이 예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했어요. 예후는 정치 개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나는 누구를 좋아해요? 바알을 무척 좋아해. 무척 좋아해.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나는 너희들과 친해지기를 원해 하고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알을 위하여 거룩한 대회를 열고 바알에게 예배를 드릴 테니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제사에 참여하라 하고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좋았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았죠. 아까 이세벨이 죽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새로 쓴 예후는요, 자신들을 더욱 극진히 대우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좋은 세상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는 꼭 가야 될까요? 꼭 안 가야 될까요? 예, 왕에게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참여했어요. 그 산당에 사람들로 가득했다 했습니다. 예후가 옷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주었어요. 바알의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이 옷을 입으십시오 하고 옷을 입혀줬어요. 그들은요, 신이 나서 입었어요. 신이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예후가 명령합니다. 저들을 모두 죽이라. 옷을 입혔던 것은 그들이 도망갈 때 그들을 구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곳에서 모두가 다 도륙되었습니다. 종교 개혁도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헐어버려서 사람들이 밟는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종교개혁도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듯 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예후는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니 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성도님들, 여호와의 말씀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선인 왕을 죽이고 왕후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인 거죠. 그들은 꼭 죽여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서요,
이세벨의 뒤를 따랐던 제사장들은 여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결국 예후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듯 했지만 예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후가 평민일 때, 예후가 왕이 되어지기 전에, 예후가 기름을 붓기 전에 그렇게 살아도 되었지만 예후가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써 예후에게는 새롭게 생긴 법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후는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 세리장 키 작은 삭케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케오는요, 로마의 세리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 앞에서 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그 삭개오에게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 이렇게 뛰어도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요, 매국노로 취급을 받고 있으니 그 회중을 뚫고 가기에도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작은 마을이잖아요. 여리고라는 데가 큰 마을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삭케오가 선택한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몇 명일까? 삭케오만 올라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저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삭케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그 뽕나무 앞에 서서 삭케오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눈이 맞았습니다. 안 놀랄까요? 놀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기를 원한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얼굴만 봐도 황송하고 감사한데 이 예수님이 나의 집에 거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아멘, 주여, 내가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삭개오는 얼서 내려와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있는 말 없는 말 가진 말 다 하는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대화할 뿐만 아니라 매국노의 자리에 가서 무엇한다고요? 식사를 하는도다 하고 뒤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케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케오 집에 들어가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창피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만 보고 있었냐면 삭케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집에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이 듣는 말씀에 대한 불편감은 삭케오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삭케오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으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듣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가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즉각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만일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제인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일 타인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네 갑절이나 같겠나이다. 몇 배나요? 네 갑절이나 거덜나는 겁니다. 만약에 속여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거뒀다면요, 삭개오는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며 그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가 진실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 안에 생겨난 법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를 삭개오는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 마태복음. 그의 삶은 위대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온 변화를 유지해 갔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이미 변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해 오는 수 없는 영적인 율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위대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칼로 삼고 나의 말씀으로 삼으리라. 예후는 실패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찾아온 영적인 변화에 그는 그 삶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능력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유지시킴으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을 통하여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신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저희에게 성령의 증거를 주셨으며, 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삶으로 바꾸라,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삶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한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